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비전을 굳게 붙들라, 하늘 비전을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 이 우울증이 요즘 특별히 2030 세대를 향해서 젊은이들이죠, 급격하게 덮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취업 절벽에 가로막혀서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대면, 언택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의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야, 나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힘내라, 그리고 뭐 같이 공감하며 힘든 얘기를 하며 위로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붙들고 지지해줄 주변의 이 사회 관계망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빠진 것은 사실 이 질병관리본부만이 아닙니다. 자살 예방 상담 기관들도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상담 접수건들이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해서 전화를 하면 거기에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통화하는 건수의 2배를 넘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진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못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한 경우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와 폭언을 서슴지 않는 강압적인 부모 아래 자라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 코로나로 집안의 가족이 자꾸 대면하면서 보니까, 얼굴을 자꾸 보니까 마음에 못마땅한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상처를 입히는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또 의사, 변호사, 교수, 자수성가한 분들, 소위 명망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심지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냐? 8억이다, 8억. 그걸 또 이제 계산해 보셨나 봐요. 8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값 좀 하고 살아라. 그런데 자기를 보면 지금 8억은커녕 연으로 해도 800만 원 알바를 해서 벌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00만 원짜리 알바 인생밖에 안 되는데, 이 말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내 안에 희망이나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이 되는 거죠. 절망이 되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800만 원짜리 인생, 여태까지 이렇게 8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목표도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절망 중에 점점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젊은이들 중에, 이 어려운 중에도, 참 잘 안 풀리는 중에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경우가 있지요. 자,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경우입니다. 청년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확신하며 삽니다. 이거 못하면 지원 끊겨. 늘 불안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돈의 가치, 경쟁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믿는 그대로 소중하게 받아주는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초적인 관계가 든든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야, 너 밥값 언제 할래? 밥값도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밥은 축내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밥값도 못하는 인생, 식충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생충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밥값도 못하는 인생, 밥 먹어서 뭐하냐, 차라리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이 세상 풍조 아래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 살만한 이유,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점점 힘들고 우울하고 숨 막힐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찾는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덧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숨 막힐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그 위에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이 하늘 아버지를 붙들어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우울함과 극한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하늘이 닫힌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열린 하늘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어떤 문이 있습니까? 닫힌 문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이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열린 문은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3장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 문을 열어 제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처음 열렸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자, 하늘이 갈라진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해서 tear, 찢어지는 거죠. 원래 하늘과 이 땅이 죄악으로 꽉 막혔는데, 그래서 죄악으로 막혀서 죽게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성령이 처음 부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잘 끝내고 뭐 그런 중간평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전제로 시작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시작을 하시죠. 하늘을 찢고 주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음성, 자, 하늘이 찢어지는 역사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에 이렇게 일어나고 끝날 때 또 일어납니다. 언제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찢어져, 스키조라는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갈라졌다라고 사용되고 여기서는 찢어졌다, 본래의 뜻에 더 가깝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성소 휘장이 원래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수와 지성수의 이 거룩함의 구분은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찢고 하늘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 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힘든 밤모섬의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위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그 유배 생활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유배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고 온 7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졌을 겁니다. 교회는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교회를 압박하는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기세등등하고 강력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이런 로마 제국의 황제 이 가이사 시저를 신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칭송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의 주는 가이사 시저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은 가이사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지만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고 예배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이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 사도 요한을 붙들어서 반모섬에 유배 보내고 7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 어느 나라의 통치자와 정권도 백성들이 이 정권의 말대로 따르고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주인의 말을 들으면 세상 정권은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 길들이려고 그러고 또 필요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잔인하게 짓밟으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흠결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보십시오. 물론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흠결과 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너희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다, 미지근하게 지내면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들이 짠맛을 다 잃어버렸구나. 심지어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들을 정도로 이 7교회는 영적으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제국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바라보는 이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위로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되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봤더니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하늘 통치자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로마 황제,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열린 문을 보고 그 위를 보니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통치자의 보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보좌는 빈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으로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엄한 영광 앞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 기세등등한 로마 제국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의 열린 문으로 보니 정말 이 세상의 제국이 우리의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엄한 영광 앞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기세등등한 제국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하늘과 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던 것, 하늘 시선으로 보니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들이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해 아래에서만 보면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정말 큰 무거운 짐 같은데 해 위를 봤더니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해 위를 보니 이게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것에 올인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분에게만 참된 가치와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바라봐야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세상에서 느끼던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3절 끝에 보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게 같다라는 건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언어로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묘사하는 인간의 언어로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겨우 상상 정도 할 정도로만 보는 거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묘사 불가. 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뭐라 그럽니까? 벽옥과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과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채의 영광이 벽옥과 같다. 이 벽옥은 헬라어로 야스피스, 이 영어로 하면 제스퍼입니다. 제스퍼. 캐나다에 가면 제스퍼라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계곡인데 보통 이 제스퍼는 붉은 색깔의 보석입니다. 때로는 녹색이나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 이 벽옥이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는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재료가 이 벽옥입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12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 재료가 이 벽옥이고, 또 대제사장 흉패에 나는 12보석 중에 이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성결함,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양을 홍보석과 같다 그러죠. 홍보석은 헬라어로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 여기서 이제 사디스, 그래서 사대라는 말이 열어냈죠. 사대는 홍보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렌지 계열의 이 붉은색의 보석이죠. 이것도 대제사장의 흉패에 나는 보석이고, 홍보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공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보석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에메랄드빛입니다. 에메랄드빛.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입체적인 영광의 보석이 쫙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모습 위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 자, 우리 창세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는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는 너와 12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세상을 쓸어버렸더니 피조 세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는 너희와 이 피조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지개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과 또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16절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건 뭐냐? 이제부터는 인간 세상의 죄악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죄악됨을 이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창세기 11장 가서 바벨론 탑 사건에 한 번 더 홍수가 났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또 한 번 났을 겁니다. 몇 번 물로 뒤집어야죠. 다 뒤집어야, 물로 뒤집어야 될 세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물로.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죄악됨과 불의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이 메시아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짐지게 하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지금 하늘 보좌를 보니 그 보좌에 뭐가 있었냐? 이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절대 이들의 죄악에 따라 물로 쓸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리고 기억하기 위해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저놈의 로마 왜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의 부패한 권세가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는 인간의 부패함과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불의를 바로잡으실 겁니다. 자,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둘러싸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는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로 부르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고, 또 신약 12사도, 구약 12지파, 신구약의 12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로 부르는 천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둘러서서 쉬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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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오직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동일하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서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동일하게 좌정하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붙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죄로 뒤집히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평생에 걸쳐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너무나도 위험이 있어서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위험 있고 장엄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릴 때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담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통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전히 자비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있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문을 열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과 능력의 손을 잡고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전히 고단한 문제, 갈등이 산적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로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됩니다. 이 문이 열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비교로도 이 말씀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이렇게 나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확인할 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는 소중한 공동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겹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의 기간이 1년 이상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있는 곳에서 자꾸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 너머에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오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야 하늘문이 열려야 세상 근심과 염려가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메마른 우리의 감정과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오시는 간격으로 눈물과 회개와 감격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곳에서 날마다 하늘문을 열고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맞닿을 때에 그토록 염려하던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가벼워지고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에 집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